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8면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전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기 땅에 와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메인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지금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이방 왕을 섬기지만 다시는 그 멍에를 끌어주고 포박을 풀어줘서 이방 왕을 섬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셔서 이방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이 다시 복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너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왜 그래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는 분명히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모른 채 하거나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괜찮아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형편을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을 이기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지금 베인 자국이 있습니다.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상태로 두지 않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그렇죠? 이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지금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돌아와서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 살을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새 살이 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폐허 같은 곳에서도 다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온 성이 불타고 다 이 돌 그냥 무더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새로운 희망이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망할 때는 애곡하는 것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해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또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상태와 정반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감사하는 소리를 내기가 힘들고 즐거움 대신에 신음소리와 한탄이 있지만 다 망해서 번성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폐허에 그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것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보다 보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같이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그래서 고백하듯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때도 같은 때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을 때에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때에도 화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손 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기쁘나 슬프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태평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즐거움의 찬송의 소리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을 끓이는 것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 신자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능력이 우리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매여 있고 한숨과 참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찬송이 있고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그러한 지경까지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한숨과 한탄의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매여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거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또 폐허 가운데 다시 집을 짓고 살게 하시고 즐거움과 찬송의 소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옵시고 위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와 찬송이 있으며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도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